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을 보따리로 쌓아드리는 행복 보따리 TV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이죠. 사람이 보통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악밖에 안 남기 때문에 굉장히 거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도 글 속에는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함과 사랑이 더 깊어만 가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로마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인 경기장에 세우고 사자나 맹수들을 꿈겼다가 표를 사고 들어온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사자밥이 되어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밝은 미소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신앙인들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도 당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난 충만한 기쁨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쁨 충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이지요. 영원한 생명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히 안 죽게 되는 것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영생인 거야?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는 아들이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 곧 영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삶이 힘들어도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사귐 때문입니다. 사귐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하는 기쁨이 대단하지요. 설렙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합니다. 화장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차로 또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헤어질 땐 헤어지기 싫어서 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통을 붙들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기 때문이지요. 사귐이지요. 사도 요한은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사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때때로 텐트 안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만나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일찍 만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비를 들여서 찐빵이라든지 만두라든지 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옵니다. 이것을 먹고 기도회를 하지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귀며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이 시간이 자꾸 기다려진다고 하면서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기도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서너 시간씩 기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걸 왜 할까요? 그 이유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기다려지고 만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라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끼리만 만난다면 거기 무슨 그렇게 큰 기쁨이 있을까요? 힘들기만 하지요. 사도 요한은 신앙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이 되어 사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저도 이 짧은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간에 사귐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충만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